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사야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35장 두 장입니다. 우리 두 장에서 특별히 5절에서 10절, 35장 5절에서 10절 시온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서의 66장의 아주 큰 대서사시입니다.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성경에 지금 정확히 중간 지점에 딱 와 있습니다. 66장 반으로 나누면 33장이죠. 그래서 이 33장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35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중간 부분인데 이 34장 35장이 전반부를 정리하는 장이다. 전반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36장에서 39장이 히스기야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로서 이사야가 보는 이 먼 미래, 이 유다의 회복과 특별히 교회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가 노래하는 훨씬 이 후반부는 미래적인 예언의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유명한 53장 고난받으시는 종에 대한 노래도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34장, 35장을 봄으로써 전반부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34장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심판과 심판 후의 회복.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업고 나오듯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먹였고 너희를 입혔건만 너희는 나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또는 모세오경에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근거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를 종으로 삼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느냐. 어찌하여 내 손에 형제를 죽이는 피를 묻히느냐. 이런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내용을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징계한다. 심판한다. 너희를 적국의 손에 붙이겠다. 너희 땅에 기근이 임하고 또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럼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파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약대로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말하자면은 그 책임이 이제 뒤따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계약을 하던 무슨 공사 계약을 하던, 근데 공사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러면 위약금을 묻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행 같은 것도 예약했다가 못 가면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저 녀석을 언제 한번 딱 걸리면 이제 박살을 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해서 정말 나의 영원한 자녀로 삼을까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뭐 원래는 계약상으로는 10대 맞게 될 거를 뭐 20대 때리고 이러시겠습니까? 10대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한 2대밖에 안 때리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맞은 아이를 데려다가 상처난 것을 싸매고 또 다독이고 그를 다시 쉬게 하고, 맞았으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 선지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섭게 또는 부담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나 잘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농부의 심정으로 포도원을 심었는데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가 나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그 머스킷이라는 그 일본에서 품종 개발을 했다가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돈을 다 번다 하는 그 머스킷 포도, 비싼 포도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나무를 묘목을 사다가 잘 심어서 머스킷 포도가 날 것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청포도긴 한데 이게 머스킷이 아니고 그냥 색깔만 초록색인 포도가 열렸다. 얼마나 농부가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나지 않는 농부의 마음, 여러 아버지의 마음, 뭐 여러 마음으로 이사야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선지서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회복의 말씀이 나온다. 회복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병 주고 약 주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병을 준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가 병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병을 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제발 손 좀 씻고 밥을 먹어라. 제발 일찍 자라. 그래야 네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손도 안 씻고 아무거나 집어먹고 일찍 자라 그랬더니 안 자고 늦게까지 놀고, 그러니 감기 안 걸립니까? 그러니 폐렴 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병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부모니까 병 걸린 자식을 아이 꼴 좋다 하고 내팽개쳐 놓습니까? 아니죠. 병원 데리고 가고 또 열난다고 또 약 먹이고 또 열 내리게 시키고 뭐라고는 하죠. 거 봐라, 네가 엄마 말 듣지 않더니 고생한다, 야단칩니다, 다시 너 이럴래?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35장 시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34장은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지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열방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자신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겠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렇게 추측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는 스마트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방을 심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열방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공의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선하게 살고 하늘의 어떤 신을 향해서 그가 경건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깨달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가 그 여종의 몸종의 그 도움으로 은혜를 입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순종함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평시에 그가 존경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도 그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기준이 있었는데 열국은 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왜 진노하셨겠어요? 그들이 온갖 포악한 짓을 다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발언은 너희가 이방과도 같이 행했다. 이방처럼 행했다. 이방 사람들은 공의가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만 있을 뿐이에요. 너희가 그처럼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인데, 그 열방이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주변에 에돔과 모압을 평정하고,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평정하고, 또 고레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평정하고, 또 히랍 그리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평정하고, 또 로마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들의 죄가 관영하면 그 죄를 징계하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고, 또 부패하고 그 나라와 정권이 썩어지면 그것을 다시 유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이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지구가, 인간의 역사가 벌써 끊어져도 한참 전에 끊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죄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의 도구는 또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이 표현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가뭄 때에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묘사합니다.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의 만상. 그러니까 이 가뭄이 들지 않고 소출이 풍성할 때는 어때요? 막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벌레떼들이 극성이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들의 나무가 다 앙상하게 남고 열매는 없고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 잎 마르고 무화과나 잎 마르고, 그럼 벌레도 없어요, 새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이것을 쇠잔함, 만상의 쇠잔함, 만물들이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감으로서 온통 황폐하게 되는 그 상황을, 전쟁의 참상, 전쟁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거기는 초토화가 된다 그러죠. 요즘 현대전은 더 그렇습니다. 현대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폭격, 미사일이든 포든 뭐든 하여튼 공중에서 떨어뜨리던 폭격이 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잿더미밖에 안 남아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고대 시대도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 때도 공격을 하면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불을 지르고 다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런 어떤 황폐함이 찾아올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라. 내가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자,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 칼, 나의 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칼이 사람을 치고 베고 찌르고, 그 칼을 나의 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사용되는 그 적국 병사들의 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다. 칼이 무엇을 마시는가? 그 의미가 밑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은 그 재물을 잡을 때 제사장들이 칼로 이제 양과 염소를 죽이고 그들의 각을 뜨는데, 그때 칼의 피가 어떻게 돼요?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칼이 이제 피로 막 벌겋게 물이 드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전쟁 상황에서도 또 이 이방의 민족들이, 죄를 지은 민족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기 때문에 칼에서 피가 마를 일이 없고 그 사람의 기름과 그 몸에 나온 것들이 엉겨 붙을 것이다. 아주 잔인하고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칼의 피가 흥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근데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은요 항상 무엇을 전제합니까? 구원과 회복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치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그런데 그것은 자기에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와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또 화를 주러 왔다. 내가 빛이고 빛을 아는 자는 구원이 임하지만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다. 저들에게는 벌써 저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시는 때, 그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잘 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7족속만 살아서가 아니라 7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가나안은 땅에 거했던 그 이방들이 얼마나 죄가 아주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놓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같은 인물, 아주 그 포악한 인물을 그대로 만약에 만수무강하게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에돔의 때, 이 성경에서 이제 8절에 이 때라고 했어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고
역사라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겪게 되는 하루, 이틀,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시간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 때는 뭐냐면 구원.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구원과 관련된 이때가 뭐예요?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때는 마지막 날이고, 또 그날, 그때, 그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이런 때죠.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그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잖아요. 749, 그래서 50년째가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죄를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이제부터 이 때라는 것은 구약의 어떠한 시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때, 혹은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오는 때라도 볼 수 있겠지만 그때보다는 더 정확히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 바로 그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에돔도 심판하시고 열방도 심판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하게 변한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실제로 에돔이 있는 지방은 요단강 남동쪽에 있는데, 이 남동쪽에 뭐가 있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동쪽 아래가 바로 이 에돔이 사는 지역인데, 사해 주변은요 역청, 타르라 그러죠. 역청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이 타서 온 땅이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타르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또 유황, 흙 속에 유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유황들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사해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이 불비가 내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다 이런 것들이 타르하고 유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에돔의 지역에도 나타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왜 그러겠어요? 타르가 타들어가면은, 이 타르가 우리가 말하는 아스팔트 원료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불에 잘 타는 아주 기름 덩어리죠.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그 땅을 짐승에게 주시고 또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요즘 이 세겜 족속, 세일 지방이라 그러죠. 이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에돔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또 별명이기도 합니다. 몸이 근데 그 땅이 실제로 황토, 땅이 붉어요. 그 지역을 요즘 요르단 남쪽 페트라 지역이라 그래서 성지순례 때 한번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고대 유적만 있어서 관광지로만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황량하게 그 옛날의 고대 시대 유물만 남아있을 뿐이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땅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민족이 이루어진 그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 족속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34장에 이야기를 한다. 반면에 그러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베푸세요? 열방을 향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교회 안에 나오게 되던 우리들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저들과의 차이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요. 더 자비를 많이 베풀 수 있고요. 더 반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했는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이 에돔이 왜 멸망했냐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왜 굳이 34장에서 에돔을 열방의 그 대표로 삼았을까?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장자로 여겼어요.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이 에돔, 이 에서에게 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에돔, 이 에서와 야곱,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될 인물입니까? 사실은 서로 피차 일반이에요. 에서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 야곱은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형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나 어떠한 그 인간적인 윤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5장인가요? 66장에 보면은 토기장이 얘기를 해요. 또 그 앞에도 물론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도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뭔지 아시죠? 이 토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동그랗게 만들든지 네모나게 만들든지,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리든지, 아니면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누구의 선택이고 누구의 마음인가?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자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흙의 입장에서는 빚어질 뿐이지 자기가 네모나게 되고 싶어요, 동그랗게 되고 싶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자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절대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깊게 들어가면 결국 선택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돔이 나온 겁니다. 에돔은, 열국은 이스라엘과 크게 달라서가 아니라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들까지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게 왜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은, 열국은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이 구명보트에는 큰 배가 이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구명보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야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명만 탈 수 있겠어요? 몇 명만 살 수 있어요? 9명이죠. 9명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보트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9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가라앉아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했지만 타락한 그 뿌리가 너무나 깊다 보니까 그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누구를 택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또 기회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택교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대신에 선택받은 자는 책임이 더 뒤따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에돔과 야곱이 별 차이가 없듯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괜한 우월감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안해하고 저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걸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35장. 에돔 땅은 완전히 짐승밖에 설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땅이 흑암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밝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지금 에돔은 어떻게 됐어요? 불이 타서 모든 것이 재가 되고 동물밖에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 되지만 이전에 광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아수르에게 침공당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 그러던 이 갈멜산에 가보면 얼마나 나무가 무성하고 올리브 나무가 많고 양떼들이 있고 높은 산에 이제 엘리야의 그 동상이 있는 그 갈멜산 아래는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갈멜산, 그런처럼 풀이 우거지고 평야가 다시 노랗게 물드는 때가 될 것이다. 이 샤론의 백합화,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 해안가인데 거기에는 꽃들이 피어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아름다움, 레바논에는 큰 백향목이 있고 갈멜은 올리브 나무가 열리고 샤론은 꽃밭이고, 이런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상처받고 상하고 파괴된 자가 회복될 것을,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저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 저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죠. 자, 또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BC 722년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BC 8세기 때부터의 역사는, 그리고 1947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했어요. 비로소 1947년 돼야 그들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그 몇 세기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적의 침공을 받아야만 했고, 그들은 종으로 살아야만 했고,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축되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아무런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약속이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강한 군대 군사력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 약소국가의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약하지 않고 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웁니다. 돈을 많이 모읍니다.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더 큰 세력이 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다가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손을 굳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으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요, 지금 무슨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띄어가지고 얼마나 그가 기뻐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져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려서 에바다 열리라 하니까, 에바다 하니까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귀가 그냥 걸어갔겠어요? 뛰어갔죠. 여러분,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셨습니까? 가셨죠. 그러나 가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육신은 죽고 그 영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 영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그때입니다. 구원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지금 그때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게 하라, 굳세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광야에 물이 솟는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금방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런데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물 한 방울이 생명 아닙니까? 그 전에 그 말라위에서 섬기다가 은퇴하신 안희주 선교사님이 그 한 지역에 우물을 파서 이제 정을 꽂아가지고 우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온 주민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 막 즐거워하고 물 맞고 그 동네 축제가 벌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우물물이 터져서. 여러분, 이 물은요 생명수인데 마치 이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땅이 변하고 땅이 축축해지면서 식물이 자라서 생명이 움트고 거기에 농사가 지을 수 있고 적어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면 동물도 오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회복, 절망과 어두움과 포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나 안 해, 싫어 하면서 그것을 확 우리는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옆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때는 뭐예요? 광야에 그 황폐한 마음에 생명이 솟아난다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다시금 절망을 극복하고 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서 그것에서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시온 땅에 거하게 될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온 땅. 물론 다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는 이 거기, 그때 대로가 열린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뭐 대로라 그래가지고 100m짜리 도로가 뚫리고 거기에 뭐가 막 그런 적도 없어요. 이건 지금 이사야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BC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는요, 바로 메시아가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했죠. 좁은 문이고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가면은 그게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게 대로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최첩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에 볼 때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끊어집니다. 절망으로 떨어지고 가는 듯 했지만 옆으로 새서 지옥으로 빠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가느냐? 깨끗한 자들, 곧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행동을 말합니다. 행위를 말하고 삶을 말해요. 대로가 있다. 그것은 진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성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게 대로예요. 그게 대로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은 그게 모두 다 우리가 볼 때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사자가 많았고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와서 잡아먹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면 호랑이가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출몰했고 호랑이가 직접 내려와서 그 농부들을, 화전민들을 많이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출몰하고 맹수들이 출몰하는데 길이 넓으니까 얼마나 다니기가 좋아요? 더 많이 등장을 하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자가 없다. 이 일반적인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61장의 반복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행렬, 돌아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대로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을 우리들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슬픕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은혜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미안해해야 될 마음입니다. 내 대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 부모 대신에 저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빚을 어떻게 갚게 하셨냐면 먼저 우리를 대로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결국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 먼 곳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진정한 대로이심을, 구원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빚을 졌지 않느냐? 저들에게 빚을 갚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로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거두시고 기쁨과 희락과 또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대로를 걷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열골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이면에는 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대로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대로에 있음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거두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로 위에 올라가 그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의 세력들,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소망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